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16일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서 나에게는 과연 이런 신앙의 표지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또 사모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박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마찰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진리가 외면당하는 곳에서 거룩한 의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 첫째는 박해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기하는 세력들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서로 직분은 다르지만 각기 나름대로 권력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이 돼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100명의 형식적인 성도들의 모임보다 한 영혼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는 일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깨어나면 그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났을 때에 그대로 두면은 그 생명력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생명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사탄이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거의 손을 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탄의 세계에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영혼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저항하는 세력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꼭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다급한 일에 쫓겨가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신앙이 좀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 기독교랑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런 방해를 일으킵니다. 또 감정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계속 감정이 다치고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자행을 하죠.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작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전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꼭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감정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감정적인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심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신앙에 이제 연륜이 쌓이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공식적인 기도, 작전 기도가 들어가면, 금식 기도나 작전 기도가 들어가면 사탄의 방해가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은 항상 합당해 보여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화나는 게 맞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들고 일어서는 게 맞다. 합당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공격이 올 때 항상 대비하시고 항상 육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단 이런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영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거 자체로만, 나에게 어떤 영적인 저항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실로만은 그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서 공격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있기 때문에 건드릴 건덕지가 없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끊임없이 영적인 저항이 오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지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극도로 고난당하고 어려워할 때에 회피하고 싶고 어렵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해 계시고, 결코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결코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탄이 그런데 제일 우리에게 무력감에 빠뜨리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안 될 때에 그 감정을 악용하는 것.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응답이 보류되고 있는데, 사탄은 그때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감을 들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거봐, 넌 안 돼. 넌 안 된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계획 가운데 너의 인생에 관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 넌 열외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관심에 들지도 못해. 사탄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고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항상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한번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던 그 기도 제목이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의 고비를 뛰어넘을 때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격려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 좋으신 분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늘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첫 번째 표징, 신앙의 첫 번째 표징은 박해가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마찰이 하나님과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마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기독교는 항상 두 부류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거짓 예언하는 선자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자들의 마찰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진실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적으로 율법에 속한 이스마엘이 영적인 이삭을 오늘날에도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영적인 암묵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이삭들을 핍박을 하죠. 박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 두 부류는 서로 생각이 맞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요. 한 사람은 육적으로,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육적으로 사고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전혀 기도의 필요성을, 왜 그런 것들을 이럴 땐 실천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몸으로 뭔가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넉넉히 아무리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전망을 영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신들이 보기에 버거운 일들을 교회가 추진을 하면 왜 그런 일을 추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되지 않을 일에 도전을 하느냐.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타박을 하면서 왜 그 돈을 낭비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항상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안정적인 어떤 신앙의 의식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까지 합니다. 봉사까지 하니까 이런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성령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생활에 침해받는 느낌을 받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은 주기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로 모든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내가 뭔가 결격이 돼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제사제도에 만족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할 도리를 하고 있다, 완벽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식적인 제도에 매여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신앙의 불행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마치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여는 골자가 무엇이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화 속에 존재하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존재하는, 책에만 기록된 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임재하셔서 오늘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믿고 그냥 나는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사건을 믿었지만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조인이 돼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건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주님과의 마찰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혹여나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영적으로 약간 불안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에는 나에게 어떤 숨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했던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을까? 항상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마찰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없는지 늘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루속히 주님과의 그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마찰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인 마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임재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마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느 때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느낌이 강렬하게 없어도 깊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마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 중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오심으로써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영적인 마찰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경고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찜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행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또 불순종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상황에 나에게 어떤 불미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마찰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경고를 주기도 하시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마찰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마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마찰을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좀 마음에 그런
시험이 올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에, 하루 이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보면은 영적으로 파릇파릇 살아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또 살아났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꼭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출퇴근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자신이 고민하고 아파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마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마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영적인 마찰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마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예요. 세 번째,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자꾸 마찰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 주님과 마찰이 생기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떤 예배에 다녀온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하고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삶의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예배 가고, 수요기도회 가고, 감사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삶의 양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계란이 유정란이라면 반드시 부화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전도를 해보면 그런 학생들 정말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예수 믿냐? 교회 나가냐? 물어보면 다닌다 그래요.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건 자기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것이고 자기는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동기,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던 어떤 행위를 하던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그것 자체를 향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교회는 나가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만은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이 질문만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그들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선포한 것처럼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력이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한 것 같아. 그것도 안 믿는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단기 선교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방학 동안에 교회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자식은 하겠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단기 선교에 가겠다고 훈련받는 걸 제일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 부모들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 부모들이 아니라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왜 내 자식 고생시키느냐, 내 자식은 그냥 밖에서, 내 자식은 사회에서 잘 되기 원하고 공부 잘하기 원하지 그런데 시간 쏟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제일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믿는다라는 부모들인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예수 만나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자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래도 자꾸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 누가 교회에 억지로 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은 꼭 교회에 가고 싶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교회 기도실에 가서 마무리하고 싶고, 하루를 출발할 때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과 마무리하고 싶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라는 한 기독교 분파가 있는데 이 경건주의의 발흥은 세계선교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의 창설자는 누구냐면 진젠도르프라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이 경건주의를 이끌며 세계선교에 몸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가 디셀도르프 미술관이라는 곳에 하루는 이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을 그가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유독히 들어오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을 담은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작품명이 달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케 호모라는 그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벌리시고 달려있는 그 그림 밑에 이런 설명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그 글귀를 보고 전율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송두리째 쏟아주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그는 경건주의에 몸담기 시작했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코 주님이 더 무엇을 주시면 헌신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위해 살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지는 진리가 외면당하는 곳에서 거룩한 의분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나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설명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분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손가락질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비리가 일어났을 때에 저 나쁜 인간, 저 하나님 나라에 먹칠하는 인간, 손가락질은 있지만 자기 삶에 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 옛 제자들이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인들이 타락했을 때에, 어떤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험난한 비난의 글을 올리는 그런 친구들의 그런 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친구의 모습이 회상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를 비난하는 그 청년의 그 이전의 삶, 제가 지도했을 때 그 삶은 사소한 약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하고 정말 사소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미약한 인물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부터 좀 사람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독인들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때에 같이 그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을 흔들고 비난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모습의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아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며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회개의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여러분, 그냥 신비한 체험 속에 빠져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변화받은 심령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지닌 자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흔들리는 세상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손가락질만 하고 변별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이루고 변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살아있는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